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이애미 그러면은 참으로 무덥고 참 후덥지근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저도 벌써 14년이 됐는데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와서 3년 동안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마이애미가 싫다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 생각만 했더랬어요. 근데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사실 3년 지나고 나니까 이 마이애미 같이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살 것 같지가 못해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제 여기 사시다가 타주라든가 우리 한국에 나가 보시면은 그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 가만 보면은 딱 트인 그 환경, 좋은 공기, 특별히 가로수를 누빌 때마다 이 양옆에 우뚝우뚝 솟은 그 밤추리 같은 것들, 사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새벽에는 그런 걸 못 보지만은 갈 때라든가 뭐 주일날 같은 때 오면서 참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이 나무들이 정말 나를 반겨주는 것 같고 참 그래서 마음이 좋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라 하더라도 이 강한 바람이 휩쓸고 가게 되면은 그 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왜 그렇게 큰 나무들이 쓰러지는가 가만 봤더니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너무나 얕습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그 나무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볼성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모로 아름답던 것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게 되면 승리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거기에 넘어져서 정말 영적으로 볼 때 볼품이 없는 그런 길로 가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년교회의 목표는 믿음대로 삽시다예요. 2014년 선거용신 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가지고 1절 2절 말씀 가지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실상이 보이는 것들에 하면서 믿음대로 살자고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끝에 이 로마서를 선정해서 같이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구원의 교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이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가 다 끝날 때까지는 65번의 설교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한 9월 달쯤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어떤 의미에서 딱딱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한 교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고 내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는 누가 어디서 왜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로마서가 누군지 누가 썼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왜 썼는지, 무엇 때문에 썼는지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닿아서 내가 자극을 받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제3전도 여행 때 거의 말년쯤 됩니다. 그때 에이드를 따져보게 되면 58년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던 것입니다. 그 수신자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무엇을 썼느냐? 첫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바울이 생각할 때는 신기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누가 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로마에 교회가 생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구원의 교리를 알고 있는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그는 이 서신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인 동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즉 원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렸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로마서는 1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읽어도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사에 이 로마서가 끼친 영향은 정말 막대합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해석되고 재해석되고 재해석될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원래 원죄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 인간과의 토대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긴 합니다만은 원죄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서 세상에 사망이 왔고 그래서 사망이 온 인류에 퍼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 원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죄라는 말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이 단어는 4세기경에 처음 생겼습니다.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의 논쟁 속에서 로마서 5장 12절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상을 정리하고 아담이 자기의 죄를 말미암아 자신이 가진 본래 최자연적인 신분은 타락해졌고 더럽혀졌고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은혜의 결핍이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의미 있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 교회 교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의 내용이로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다 인정하면서 이 원죄라는 말을 그 다음서부터 사용되도록 그렇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오거스틴이 변화가 되었는데 언제 어떻게 변화됐느냐?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오거스틴의 삶이었더랬어요. 그는 10대 때의 유부녀와 같이 살았습니다. 뭐 음란을 즐겼고 술을 좋아했고 그의 삶은 여기 13절에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 그가 행했던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그가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뒤집어진 것입니다. 또한 16세기경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불러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을 회복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1장 17절 말씀이에요.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 이도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리 역정의 존 본연이라는 사람도 감옥소에 갇혀 있다가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천리 역정의 환상을 보았고 그래서 그 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현대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같은 사람도 로마서 주의를 써서 그 시대 기독교의 자유주의적 방향을 돌려놓는 신학적 대전환의 논쟁적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를 읽다가 깨진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나를 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그 말씀이 나를 꽉 찔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 하는 이 말씀,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한 구절이 나의 모든 의문점을 다 해결해 주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겠구나. 내가 지금 죄인인데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모든 태어난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이게 순식간에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신도 가졌더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자아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확신을 가졌는데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신도 때 교회까지 건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됐지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저였더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 동기도 있어요. 하던 사업이 그때 한 서너 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그냥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떤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랬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아니로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성령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주 바라는 그런 삶을 알게 모르게 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감사하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로구나, 이것이 거의 맞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역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든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나가는 선교사 치고 제대로 된 선교사 없습니다. 가서 선교사들이 많은 다툼이 있어요. 누구끼리 다투는지 아세요? 선교사끼리 다퉈요. 왜?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내 것만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내가 좋다고 해서 다 하나님 기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와 사명과 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고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고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택정함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택정함이란 선정이란 뜻입니다. 선정은 여러 가운데서 가리켜서 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중에서 뽑아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자기를 이해할 때 두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누군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꼭 우리는 점검하면서 정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12 제자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사도는 무슨 뜻이겠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파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권한을 받아서 온 세상에 파견된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그 능력을 다 부어주시면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지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으면은 사도될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12 사도 이외에 다른 사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척이 요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가에게 문 하나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고린도 1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뭐라고 이야기돼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칭함받은 대로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받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10절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었어요. 이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렇게 환상 중에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중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음성으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이 그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우리들도 만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도로 불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 되었던 것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고 교회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루고 많은 책도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대답을 아주 명료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 그래요. 이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의지와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노예된 자기 백성이 싫으셔서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도 노예 생활을 부끄러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킴으로써 수치를 지우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종이란 자기 주장도 없어야 되고 자기 생각도 자기 고집도 자기 소유도 다 버리고 주인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답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것은 안 하겠어 그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둘로서를 서번트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영어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슬레이브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원문하고 다른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JV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그래도 그 오류가 적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서번트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실망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종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서번트가 아닙니다. 노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됨은 비단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은 자기 말이 없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빚진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 이외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로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같이 들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근데 그 복음을 2절서부터 4절까지 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서부터 4절까지를 천천히 보시면서 복음은 누군가, 그럼 어떤 자격이 있는가, 이걸 찾으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모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런데 자격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육신으로는, 이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돼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만이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선명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참 아버지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야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이뿐만 아닙니다. 옛날에 박태선, 요새 이명범, 이 이단의 교주들이 전부 다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입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들이 부활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 지금 다 흙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썩은 시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좀 근사한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자기가 신령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왜 고백하는지 알아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없다고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것들이 지금 다원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말이죠.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새기지 않게 되면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13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사역을 위해 다른 사역들과 사도들과도 연합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더랬어요. 근데 주위의 사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과 사역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방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을 떠올리지만은 사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더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어 주님께 속하게 된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수신자들인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거룩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언제나 우리는 거룩을 목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거룩,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소유된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사명의 원수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도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질문을 받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과 같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2015년 남은 6개월 동안, 아니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 사실을 토대로 한 믿음대로 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복음 전하는 자임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써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처럼 우리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도로 종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삶의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도됨 종됨 복음 전하는 자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